그러니까 복 그 자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신앙의 조상들은 그것을 주된 축복의 내용으로 삼고 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기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그래서 나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 자체가 되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야곱이 이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야곱의 이제 복이 되는, 복 그 자체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드디어 복이 되는 사람으로, 복을 받아야만 됐던 사람에서 이제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행으로 다가오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요행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근차근 끝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작년에 제목이 그 노사연이란 가수가 부른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야,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바램 아세요? 거기에 보면 가사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오, 가요 좋아하시나 봐요. 노사연을 좋아하시나? 그런 게 있어요. 조금씩 익어가는 것, 성숙해져가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성숙해져가는 것. 어떻게? 내가 복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복 자체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전수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곳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서 복이 되면 나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래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그때부터 라반이 인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오고부터 우리 집이 뭔가 잘 된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보면서 뭔지 모르지만 네가 오는 날부터 우리 집이 형통하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기근해서 복받은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36편 말씀 보세요.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봅니다. 주님의 빛으로 내가 조명되어 보니까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고, 그게 이 축복권을 이어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나그네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형의 축복을 다 가로챘으니 형이 씩씩대잖아요. 너 이제 죽는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죽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급한 마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핑계를 댑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들이랑 결혼을 해서 그게 나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합니다. 나는 믿는 가정에 우리 야곱을
장가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축복해서 밧닷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밤에 떠나는 거예요. 야곱이 복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나그네 되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나는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얼마나 멋진 축복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땅, 기업에 대한 복이지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백성,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영적 권세, 이 복을 다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그네 삶을 떠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내 거가 되어서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혹시 착각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권세를 내가 위임받으면 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바뀌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무슨 영적 권세가 전가의 보도처럼 막 그렇게 일어날 줄 그렇게 기대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야곱은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한 것이 지금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데 약속이니까. 그래서 떠나가더니 유숙하려고. 이 단어들을 잘 보세요. 떠나요. 가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유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보면 10절에요.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이 단어가요. 발을 높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높이 들겠어요?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발을 들으려니까는 높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막 씩씩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을 억지로 높이 이러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 걸음이 굉장히 무거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사랑,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자의 이 집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 거 누리면서 뭐 그렇게 지내다가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그러고 지내다가 혈혈단신 혼자 떠나는 거예요. 아무런 보호막이 없이 그렇게 불확실한 곳으로 나가는 그 나그네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얘기죠. 두려움, 염려, 이게 내 발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발을 높이 들면서 고단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계보가 된다.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보호막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 그대로 날거 그대로 서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나를 보호하던 모든 인위적인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때 내게 남는 게 뭐냐는 얘기죠. 그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뜻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곧 자기 부인의 삶,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연단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모든 보호막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때로는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를 부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다가 밤이 되니 이제 길 모퉁이에 돌베개 하나 끌어다 놓고 처량하게 자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야숙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나를 부인하고 떠나기로 결심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보니까 꿈에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천사가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이삭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이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그 축복의 기도가 이제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너는 드디어 장자권과 축복권을 밀려받은 장자의 그 복을 계승하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승인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늘 보좌에서 지금 야곱을 바라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네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해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그 도도한 역사 가운데 네가 중심에 서서 그것을 계승하고 또 퍼쳐나가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이 승인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 중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읽었는데, 자네 정령 이 길을 가려는가, 이런 제목인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저보다 2년 먼저 같이 공부했는데 공부를 하도 잘해서 3개월 공부하고 합격을 했어요. 먼저 들어갔어요. 저보다 2년이나, 저는 삼순화에서 들어갔는데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2년 다니더니 어느 날 찾아왔어요. 자기 그만둘 거래. 신학교 그만둘 거래. 왜? 했더니 여기 안 와야 될 놈들이 너무 많이 왔다. 그런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 목사는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럼 종이 되면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갈 것인가?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부르심의 자리, 교사시면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왜 이 이 교단에 서 있습니까? 사장님이시면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내가 머문 직장의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참된 교회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우리나라 우리 교단에만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300만이라고 그러는데 좀 줄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 중에서 장로님들이 몇 분이게요? 얼마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저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까? 여기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툭 건드려도 권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고 우리 다 그러니까. 근데요, 아무나 안수 집사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권사님 되시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욕심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목사,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교사,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사장님,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장로님,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임직자 투표하고 나면 시험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고민하라 하시는가 보지요.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도요,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교회도요, 정신없이 부흥할 수 있어요. 신천지 보세요. 한두 명 아니잖아요. 14만 4천 명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넘어갔고서는 그거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갖고 이제는 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어쩌고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승인한 사람, 하나님께서 승인한 목사가 진짜 목사인 거,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장로님이 진짜 장로님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이 진짜 권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들이고. 우리는 이걸 너무 가볍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가짜들이 판을 치니까 하나님이 가짜같이 보이고 교회가 다 가짜같이 보이잖아요. 우리 찬양했어요. 살아계신 주. 또 찬양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곳에 숨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청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승인하는 곳,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계승할 하나님의 장자들이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높이고 낮추심이 동이나 서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승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주시잖아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버지가 땅을 복으로 땅을 받기를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약속하시지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동서남북에 편만하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영적 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덧붙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자, 사실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죠? 은혜되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무 좋은데 그 뭐예요? 하나님의 결심인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나를 바꿔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셔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일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일은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결심하셔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시면서 손잡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는요 그냥 가볍게 택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가 되면, 하나님께 승인받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실 거다. 신앙의 나그네 길은 다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잃어도 다 얻은 것이 되고요, 하나님 없으면 다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도 얻은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고,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부인하기로 결심할 때부터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가다가 넘어지고, 내가 가다가 이 사명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연약함 때문에 그냥 멀리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나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내가 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복이 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내가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울어야 될 날이 많아요? 그러면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오늘 내가 사업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그네 삼아 주셨구나. 우리 참된 교회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이 민족의 교회가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이 민족의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보이십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승인 받았다라는 것.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언제 끝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은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교회.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이 걸음이 설레야 돼. 저문을 열고 착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곳에 탁 발을 디뎠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놀라우신 능력이 가득해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 모든 무거운 짐에서 내가 자유해지고, 내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이 예배당을 떠나서 저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고, 뭔가 알 수 없는 담대함이 있어서, 그래 세상이여 나에게 오라 한판 뜨자,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그런 교회.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강단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성령이 충만하다. 뭐예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만나니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해지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인받아서 복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연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힘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결심하셨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복을 온 세상에 흘려 보내리라. 우리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정금같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깜짝 놀라서 깬 거죠.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야곱이 자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전 삼으시고 문 삼으신 게 아니잖아요. 나그네 길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에 걸음걸음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죠. 내가 걸어가는 곳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머문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내가 머문 그 자리가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요. 지금 육의 사람이잖아요. 육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편할 땐 몰랐어요. 편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잘 몰랐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고단한 인생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알게 돼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함께 계시네. 믿으십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 나그네 되어서 정처 없이 떠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나 홀로 떠나는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외로움이 가득한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외로운 골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골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그 나그네의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그 외로움의 자리에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 이름을 벳엘, 벳집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면 여기서 단을 쌓겠습니다. 여기에 출발인 거예요. 돌아오게 하실 줄 믿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기다가 제가 단을 쌓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임을 알기를 원하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거친 들,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꼭 죽을 것만 같은 그 자리가 사실은 나의 포도원이 주어지는 자리고 나의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왜요? 하늘
한번 높게 잡아서. 믿으십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좀 치졸한 게 유치한 기도를 해요.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우리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니 그전에는 그럼 하나님이 아닌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기다가 예배당 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11조 할게요. 굉장히 순수하지만 뒤집어 보면은 좋은 말로 순수한 기도고요. 좀 얕잡아 보는 말로 유치한 기도예요. 수준 낮은 기도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수하지만 속된 말로 유치한 기도가 49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권세 있는 기도로 바뀌는지. 이게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서서 내 나그네 삶이 130년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을 축복하면서 내가 축복하는 이 복은 내 부여자의 복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으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거래하고 조건적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출발일지 몰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나그네의 길에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수준을 높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삶이고 그 사랑의 손길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오늘 나그네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그네를 서러워하지도 말라. 좁은 길이라고 하여도 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여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 연단 속에서 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위인으로 바뀌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보기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뵈면 그런 신앙의 위대한 반열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용기를 좀 더 낼 필요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내가 조금 유치해도 상관없어요. 내 기도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든지 관계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초라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 과정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